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경 974면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면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간구한 것처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오늘 재직회에 대한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 주일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렇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실까? 애타는 마음을 인간처럼 가지실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속 깊이 터져나오는, 그리고 애타게 울부짖으시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언제 나왔을까?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그 시대의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이 작금의 시대에 인구의 95%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땅, 그리고 사람, 바로 우리가 7월 29일 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파송하는 이 태국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탄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나의 삶이 선교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는 교회 존재 목적 그 자체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선교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두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두 본문은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심장 소리를 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다음 세대의 태국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전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정말 야성이 깨우쳐져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내셨구나,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우리 모두는 선교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깨우쳐지고 그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박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탄식을 내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다른 누군가의 가슴이 아니라 누구의 가슴에? 내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매일 성경 교재에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작하는 바로 앞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쭉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 이사야는 이 탈무드나 많은 신학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시아 왕과, 당시의 우시아 왕과 굉장히 가까운 왕족이나 친척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왕궁을 굉장히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여러분, 왕궁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특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괜찮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처음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자 이사야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숯불로 자신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나름 왕궁에 출입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는 그런 인생,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말씀을,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원하며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구약의 선교 현장과 같은, 선교 행정과 같은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선교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그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많은 열방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속 많은 사람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은요, 내 능력과 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반응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조국 땅을 향해서 저 수많은 우상 가운데, 그래서 집집마다 태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들어올 때 거기에 절을 하는 그 온갖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복음의 사람이 전혀 없다시피 한 그 태국 땅에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쏟고 계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계신다. 누가 저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탄식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부귀영화를 얻어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부귀영화를 보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부귀영화를 얻는가 보구나, 그래서 나한테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 아닙니까? 부귀영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사 내가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번 다음 세대들이 태국 비전 트립을 가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꼬맹이들 여행 가는구나. 여행 비전 트립 뭐 별거 있나 그거? 그냥 가서 여행 쭉 태국 굴러보고 그런데 뭐 교회에서 그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태국의 비전 트립 학생들이 지금껏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훈련을 받고 또 그곳에 가서 태국의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아마 오늘도 출발한 다음 주까지도 아마 계속 모여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이런 비전 트립이니까 그냥 날짜 되면 짐 싸가지고 태국 갔다가 휙 둘러보고 관광지나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혹 다른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태국 비전 트립을 가겠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우리보다 더 덥지 않습니까? 방학 때 자기 집에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는데 냉동고 열면 엄마 아빠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 꽉꽉 차여 있는데 그거 까먹으면서 보내는 게 여러분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태국의 비전 트립을 갑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계속 매주일마다 그렇게 모여서 교육받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린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태국의 비전 트립을 작정한 학생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작정하고 그렇게 태국의 비전 트립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태국의 비전 트립을 간다, 그것을 놓고 저녁마다 기도를 한다, 가는가 보구나, 기도를 하는가 보는구나, 여러분 이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내가 못 가지만 지금 이 학생들이 갑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들을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태국 비전 트립을 가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참사랑의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정말 이런 자원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날마다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니 이제는 직접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요, 가라라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지상명령,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상에 거하는 동안 너희들이 꼭 명심하면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특별히 선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가라. 너희 중에 특별히 시간이 남아도는 자가 가라. 너희 중에 특별히 말 잘하는 자가 가라. 너희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담대한 자가 가라. 너희들 중에 특별히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은사가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성격이 적극적인 자, 시간이 남아도는 자, 뭐 이런 자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린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의 땅을 밟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들, 그것을 보면요, 우리 안에 묻어졌던 믿음의 모습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귀국하면, 고국 땅에 가면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더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다짐과 결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선교 다녀오신 분들 그런 마음들 다 생기셨을 거예요. 문제는 그게 희미해지는 거죠, 점점. 하여간 우리 선교 현장에 가면 우리 눈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걸 보게 되고, 우리가 직접 선교지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비전 트립 학생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태국으로 향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것이 단기 선교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우리는 불만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밀지 말고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혹 능력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이런 핑계거리들은 다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성도들, 그게 바로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태국의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이제 다음에는 우리 장년들도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 우리 모두에게 가라고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접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권세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가라,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복음을 들고 태국으로 가는 비전 트립 학생들과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서 나의 삶이 선교지요,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은혜와 권세가 오늘 어떤 거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가만히 있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태국으로 가든 키르키즈에 가든 스리랑카에 가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가든 나의 삶의 선교지에 가든 그렇게 행동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도 살펴봤습니다. 이삭도 살펴봤습니다. 요셉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함부로 원주민들 정복하겠다고 정착하겠다고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 했으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족장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사랑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 어려움이 생겨나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선교 현장에 가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서툰 그 외국어, 우리가 이 가기 전에 그 선교지의 언어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나름 많은 언어를 배웠습니다. 러시아도 배웠고, 태국어도 배웠고, 말레이어도 배웠고, 또 어디 배웠습니까? 뭐 일본어도 배웠고, 뭐 태국어도 배웠고, 예, 많이 배웠어요, 그죠? 예, 5개국어를 이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툰 언어 아닙니까? 어찌 보면 겨우겨우 진짜 응급 언어들을 배우고 가는데, 그 응급 언어로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영혼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때로는 서툰 언어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눈물 흘리고, 우리 행동 하나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먼저 와서 우리 품에 안기고,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때 많은 선교지에 갔던, 단기 선교에 갔던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고, 그들도 진심 어린 눈빛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후속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직접 참여하는 자만이 느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봐야 돼요. 안 가면 모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선교 가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해서 한 번이라도 가본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태국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삶의 현장에, 그 태국의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믿음이 자라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더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는 믿음 생활도 정말 귀하게 감당하는 그런 학생들로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격려의 손을 얹어주시고 두 손 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태국 비전 트립, 단순히 교육부 행사만이 아니라 우리 참사랑교회 전체 믿음의 야성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먼저 순종의 발을 떼고 이제 7월 29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태국에 가서 복음의 건세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우리 태국 비전 트립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철저히 밀어주고, 이 선교가 너희들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들의 선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태국의 비전 트립을 가지만,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이 가겠습니다. 또 나의 삶이 선교지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행동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이 지상 명령, 구약의 이사야, 선교의 명령을 주신 장,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신 장,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더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태국 비전 TV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관심 갖고 더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